오늘 여기 본문 스바냐 1장 스바냐서 자체가 여호와의 날 핵심 주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스바냐는 거기 1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마 왕족 히스기야의 이렇게 자손, 현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히스기야 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런 왕족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요시야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BC 주전 그러니까 31년 동안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9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런 유다 16대 왕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스바냐가 640년 주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인데 대부분 이 스바냐의 이 회개의 촉구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요시야 왕이 하여튼 주전 622년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좁힌다고 하면 640년에서 622년 그 사이 어디쯤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시대에 남유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이 엉망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지 못했는데 삶이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엉망이다, 죄악이 관영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그 므낫세 여기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이렇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몬은 누구냐면 그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인데 참 극악한 왕이에요. 아하스와 더불어서 아주 악독한 악랄한 왕입니다. 이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쓸림 당해서 썰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타락한 왕이 55년 그리고 아몬이 2년 동안 그러니까 57년여 동안 대단한 영적 흑암의 상태에 있었던 유다의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거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으니까 이때는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도 불과 얼마 안 있다가 586년 몇십 년 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회복은 되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 오늘 본문 스바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일과 또 반대로 구원의 날 반드시 이 두 양면이 존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이 양면이 같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심판을 강조하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구원, 회복,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구원도 같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구원을 받는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남유다, 직접적으로 남유다 남아있는 북쪽의 11지파, 10지파 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니까 그 베냐민 지파 일부는 그냥 유다에 흡수되어서 그냥 남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던져버렸고, 물론 그쪽에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소수들은 개인적으로 남아있고 흩어져 있고, 이제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베냐민까지 하면 한 지파 절반 정도나, 지금 그게 남유다의 형편입니다. 그나마 그 남유다마저도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 월, 일시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2절로 3절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남유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거기 3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땅 위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이건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2절 3절에 그래서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또 거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거 우상이라고,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우상과 또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생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 멸절한다라는 의미도 완전히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먼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2600년, 2700년 전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역사, 사람의 미혹,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발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미혹의 역사가 가득 많을 것이다. 이미 그런 일들은 기독교 초기, 신약교회 초기서부터 있어 왔고, 오늘날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그러한 현상들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 혼란, 폭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게 될 것이다. 기근도 영적인 기근이지만 실제적인 기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온역, 질병, 전염병, 이것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의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 시간에도 이 좋은 시대에 의술도 뛰어나고 약도 좋은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체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보면 이 마지막 이제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라는 거죠? 불로. 베드로서 3장 7절, 그 동일한 말씀, 과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왜 사람들은 심판하신 다음에 지금 세상이 몇천 년이 흐르도록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게 언제 심판하는 거야 도대체? 조롱하는 자는 그렇게 조롱하지만 노아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하려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왜 안 망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지금 잠깐 보존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시려고, 또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대접 심판입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7 대접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7 대접을 받은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이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물 중, 즉 천사 중에 하나인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진노를 가득히 닫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 대접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가서 보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사람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악질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립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지하수를 파도 피밖에 안 나옵니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강도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바다도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비참하게 됩니다.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이 대접을 해에다 쏟아버리니까 해가 뜨거워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해에 뜨거워서 죽습니다. 타서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막 지금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뜨거워서 타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닷새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온 땅이 어둠, 애굽 땅에 임했던 것처럼 극도의 어둠과 극도의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살을 깨물을 만큼 그렇게 질병으로 어둠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섯째 천사가 부으니까 이제 귀신의 영에 온 세상이 다 극도로 붙잡혀서 미혹당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온 세상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의 내용인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거기 큰 음성, 번개, 우레소리 있고 지진이 일어나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입니다.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19절에 큰 성이 이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구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 엄청난 지진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집니다. 산도 간대도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 34kg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나 되는 그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재앙이 너무 큽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오빌의 금처럼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스바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유다. 지금 유다에 주시는, 즉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에다 심판을 하시냐면 교회에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때하랴?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하시겠다. 오늘 여기 스바냐도 똑같은 흐름 속에서 먼저 2절 3절에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도 주변의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역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 대환란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할 환란, 그 대환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게 될 것이다. 마치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참 성도 많이 거기에서 남을 것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대접재앙 내리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 정금같이 만들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올라가실 것이다. 공중재림하셔서 그 성도들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주의 백성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대환란 속에서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이 대접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또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 본문 스바냐의 메시지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18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 유다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죄악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거기 4절에 바알에 남아있는 바알을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남아있는 바알,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그곳에서 멸절해서 그마림이라고 한 이름,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을 전문적으로 유다 땅에서, 교회에서 바알은 이 타산의 신, 당시는 농경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으니까 타산의 신, 다시 말하면 축복, 많이 생산하는, 자식이고 농사고 간에, 가축이고 간에 많이 나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알을 똑같습니다. 복.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 현대판 바알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는 거, 그게 바알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5절에 가서 보면 여기 지붕에서 이루어 하늘의 뭇별들,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에게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모압과 암몬의 신을 가리키는데 밀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고 발음하기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 모양은 있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아예 안 섬긴다고는 안 해요. 여기 4절에 말한 대로, 여기 5절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같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항상 다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늘, 해, 달, 별도 섬기고 밀감도 말감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점집에도 갔다가 무당집에도 갔다가 카드 점도 받다가 사주팔자도 받다가 또 뭐 그런 것들이 막 교회도 다니고 막 부적도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형상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늘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처럼 돈을 더 숭배해요.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합니다.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삶에 너무나 많이 깊게 퍼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 안 합니다.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돈을 좀 들여가지고 또 좋은 의사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지. 좋은 약 맞아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고 또 돈을 좀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인맥 동원해서 백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나요? 유다인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반한다라는 건 따라가다가, 즉 앞서서 이 리더가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뒤를 따라가다가 딱 돌아서서 가는 걸 말아요. 이 단어가 돌아 뒤로 물러가요. 왜? 가다가 보니까 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네. 어려운 일만. 그러니까 슬슬 뒤로 물러가가지고 안 따라가요. 그러다가 획 돌아서 가버립니다. 왜?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잡혀 들어가겠다. 재산 뺏기겠다. 망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여러 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면을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배반하는 겁니다. 물론 욕심 때문에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따라가는데 또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가서는 다 배반해버립니다. 믿음 안 지켜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다 섬겨요.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다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면 되니까. 뺏기면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되니까. 뭐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만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아요. 거기 그 밑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12절에 그랬죠?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복을 안 주는데 뭐. 화도 안 내려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돌아간다고 화를 내리나? 에이. 그저 그냥 내 마음이나 좀 편하자고 하는 식으로 그냥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막 무슨 복을 줬다가 막 화를 내렸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 이거 찌꺼기 같이, 12절에 찌꺼기 같이, 이것을 찌꺼기 같다라는 말은 술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 그러니까 순수한 포도주인데 그 속에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술이 아니에요. 순수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찌꺼기는 술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찌꺼기가 있어요. 이 찌꺼기는 순수한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술 속에 있어서 술인 것처럼 그렇게 감추고 있어요. 속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교인처럼 보이는데 저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래서 전체에 흔들어 놓으면 이게 전체 교회를 어지럽히는, 혼탁하게 하는 쓴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요. 이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해 버리시겠다. 또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 8절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문턱을 뛰어넘는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을 포악과 거짓으로 탈취해가지고 뛰어넘어서, 그래서 채워는 힘과 권세를 앞세워서,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빼앗는 이 탐욕에 물든 무리들, 그 이어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11절에 막대스주미나 슬피올라, 이 막대스주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가나안 백성, 이거 가나안 백성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인데 이 상인들, 아주 이의 계산이 빨라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그것을 상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은을 갖다가 거래하는 자들, 똑같은 의미요. 가나안 백성이나 은을 거래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 정상적인 장사를 말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들을 말하는 것은 이거요. 그저 돈 버는 것에 다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요. 가치관이, 궁극적 삶의 목표다, 이게 돈이. 그래서 여기 뒤에 마지막에 18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은과 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그걸 모으려고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그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거기 8절에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세상의 가치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고 돈입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 사상과 가치를 쫓아서 오직 욕심으로 그렇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그런 유다 백성들, 교회들, 교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도 빠르다. 하나님의 나는 심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깝고도 빠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갑자기 온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보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적같이 온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다 무너지는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철저하게 파괴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거기 그랬죠? 17절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살은 썩어서 분토같이, 분토, 이 냄새나는 이 배설물처럼 썩어 문드러지면서, 그러니까 이건 매장당하지 못한, 이건 저주받은 죽음, 비참한 죽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렇게 무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그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다 행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 은과 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뭐 시간 없어 모르겠지만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다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은과 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놀랍게 멸절하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인데, 여기 2장 1절로 3절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고 부끄러워합니까? 믿음과 양심을 안 쓰고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죄를 짓고 돌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그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날이 급히 올 것인데, 빠르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누가 13장에서 살펴봤죠. 올 한 해만 이 주어진 시간이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올 한 해만 참아달라고. 그래도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성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쓰는 사람들은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은 온유하고 온유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적용됐던 온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게 여기 겸손,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된 종의 자리에서 그를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런 진실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극도에 혼탁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지속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받을 그런 대상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참된 믿음, 참된 온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전에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께로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믿음, 참성도, 참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